성경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저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구나,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묻는다면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시고 또 이 창조세계의 최고 걸작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이 인간은 자기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숨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서 인내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의 교만과 또 부패함을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할 기회를 얻도록 초청해 주고 계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구절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만나라. 이 구절이 있는 이 구약의 책을 기록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간 먼저 활동을 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했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국가적으로는 아주 가장 강성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이나 이 국경지대가 계속 길어졌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호세아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풍요로움의 이유를 우상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로부터 이 출애굽하도록 이끌어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던 이방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런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착해서 살면서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누리면서 풍요를 구하는 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바로 이 풍요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눈을 주변으로 돌리게 되었죠. 그러자 바로 마침 그 땅에 이 풍요의 신으로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바알 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런 우상들을 택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구하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옮겨 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때는 이 바알신, 이 풍요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됐죠. 내게 유익하고 나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면 다 섬기겠다. 그런 태도죠. 이런 마음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저곳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이렇게 여러 우상들을 이곳저곳에 세워두는 그런 주상을 꾸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2절에서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책망합니다. 사실 요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이 속속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사를 할 때 매월 초하루는 귀신이 머리 푼 날이니까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절대로 초하루는 이사 날짜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죠.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막상 자식의 혼사를 앞두고는 궁합을 또 열심히 보시죠. 자,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위신도 섬기는 그런 두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면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이 삶이 어떠했습니까? 호세아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신을 모두 섬기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은 세상 죄에 더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고 그 소리에 더 동의가 되고 그 소리에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옳은지를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 보면서 내 생각과 내 잣대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평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또 가차없이 정죄하죠.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짓는 죄, 이 기브아 시대라는 것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브아 시대는 이 사사 시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해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 시대에 한 레위인이 있었죠. 그 한 레위인의 첩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지역에 가서 있다가 그곳에서 성폭행과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러자 이 만행을 이제 모든 지파에게 알려서 이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 레위인이 자신의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 12지파에 다 보내죠.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하며 일어나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처단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할 지경에 이르르는 그런 사건을 지금 이 호세아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이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이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이 추악함과 잔혹함도 있지만 또 그 형제들의 죄를
자신들이 처단하고자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한 지파의 형제들을 거의 다 전멸시킬 정도로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던 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그 죄악도 함께 지금 주목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는 당시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는 삶을 지금까지, 기브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이 사사시대의 그런 잔혹함과 그런 추악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너무나 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때에 또 너무나 이 죄악의 어둠이 짙어서 좀처럼 이 어둠이 거쳐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이 선지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굉장히 어둠이 짙은 그런 시대와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캐나다와 또 한국 뉴스만 봐도 그렇지만 이 세계 뉴스를 보면 처처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그냥 개인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변종이 생겼다. 또 뭐가 더 강력한 것이 또 생길지 모른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답답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이 미래가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정말 불안해하고 어느 분이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냥 하루를 살다가 밤에 누우면 이 낮에 들었던 이런 뉴스들과 또 이런 소식들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밀려들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지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 또 지금 질병과 또 싸우고 계신 분들, 또 질병의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우신 분들, 또 어둠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빠져나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게 느끼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짓고 여러 번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이제는 내가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면서 정죄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고 오늘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갈팡질팡하는 세상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거에 따라야 되지만 그것을 너무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바로 몸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시간과 영원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바로 그 때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가 성취돼서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네, 성경에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그의 간구에 또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이렇게 구하는,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구절인 이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에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 마음과 삶 가운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공의, righteousness라는 것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에 품고 삶 가운데에서 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두 가지 정신이죠. 십자가의 두 가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가지 정신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공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심고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또 양분과 물을 잘 빨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애,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다함도 없고 또 부족함이 없고 지속적이고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가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 심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선물, 곧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열매로 거둬지게 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의를 심고 행하는 삶,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삶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인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일찍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부어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묵은 땅은 오래도록 이 땅을 갈아엎지 않아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상태의 땅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 기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우리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 삶에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는 이 작업들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다시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7번, 70번 넘어져도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만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또 일터든지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지 그곳이 묵은 땅과 같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의 단비가 스며들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에 우리가 그 땅을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기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어두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와 함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그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두어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그 가운데 심는 작업을 위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역할을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묵은 땅을 기경해서 또 공의를 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로 얻어서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이 정말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비처럼 내릴 때 우리가 비가 오면 한 곳도 젖는 곳이 없이 흠뻑 젖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흠뻑 젖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다윗이 그러나 평생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했던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이 고백이 날마다 공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두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를 심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호세아 10장 1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세상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배신당해 비참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욕망과 세상의 소리에 혼미해져서 두 마음을 품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망각하고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다리가 벌어져 찢겨나가게 될 처지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와 상황과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의 섬김으로 묵은 땅을 기경할 때 임마누엘의 은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며 또 그 임재 가운데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려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비처럼 흠뻑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찾으라. 지금이 나를 찾을 때다. 내가 비처럼 나의 공의를 너에게 내려주리라. 아멘. 우리 함께